연합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권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2시간, 3시간 그렇게 전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책이 있는데 워치만 리의 영적 권위라는 책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이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미리 읽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은 워치만 리의 그 영적 권위라는 책을 좀 더 현대식으로 풀어놓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권위에 관한 주제는 사실 단순히 어떤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이런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권위와 순종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본질적인 그런 굉장한 중요한 주제이지요. 사실 우리는 오늘날 권위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대통령도 우습게 말하고 그러한 풍조가 교회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다 권위가 있죠. 집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회사에는 상사들과 사장님이 계시고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목장에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 권위가 있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권위적이다, 권위주의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주 본질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 중요한 주제를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혹시 잘못 전하면 마치 내가 어떤 권위주의자처럼 보여지지 않을까? 이 잘못 전하면 이 권위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권위는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권위로 이끌어 가시고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권위 아래 보호를 받고 질서 아래 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권위 아래 뭘 받는다고요? 보호를 받고. 질서 아래 뭘 누려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권위를 거스리면 이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우리 이사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죠. 12절에서 14절까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바로 사탄의 타락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거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느냐?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14절에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지극히 높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 계명성, 루시퍼라고 하죠. 사탄의 타락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진다. 이 죄의 본질이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 이것이 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자손들인 우리는 이 사탄의 깸에 넘어가서 우리 안에 이런 반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권위로 질서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위에 대해서 바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권위가 있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위임하시는 겁니다. 위임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고 학교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회사에는 사장님이 계시고 교회는 장로들과 목장에 목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는 복종할 수 있지만 사람에게는 내가 먼저 수긍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시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인데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자,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누구를 향하여?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는데 모세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그렇죠?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한 번 더 반복하죠. 누구를 향하여?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어떻다고요?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권위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내 위에 세운 권위에 대해서는 내가 수긍할 때만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우리에게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자,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권력의 굶주린 독재자입니까? 너희들 모두 다 내 말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야. 내 말 잘 들어. 지금 그런 뜻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부당한 권위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시키는 권위라면, 타락한 권위라면, 내가 기도해서 얻은 나의 분별과 다르다면, 우리 각자가 다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데 각자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지 굳이 권위의 말에 따라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성경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시면서 권세가 누구로부터 났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렇지 않은 것은 없다. 모든 권세는 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누구를 거스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다. 그리고 그 결과는 거스리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심판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모세와 아론 뭐 잘못한 거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단순히 백성들의 대표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우리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지도자를 세우고도 단지 그는 우리의 대표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3장은 위에 있는 권세라고 했을 때 정부의 권세 설명하면서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우지만 그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시책이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의 부모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회사에 가면 짜증나는 일이 많죠. 직장의 상사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세상의 권위를 거스리는 이런 풍조가 교회에도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의 권위를 가벼이 여길 수 있는데 목장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죠? 각 부서마다 우리 여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 방송팀, 카페팀, 뭐 찬양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각 부서마다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그런 책임자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 모이게 될 때에 온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한다. 근데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올바른 일을 시키고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라는 것은 로마서 13장 말씀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어떤 권위적인 거, 권위주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질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의 권위에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이 워치만 리의 책을 보면서 정말 이 두려웠던 구절이 이겁니다. 인간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누구의 권위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만나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사람의 권위에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체가 무슨 자격이 있고 그 사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고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아니라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원리를 파괴하고 거슬러 올라가려 하죠. 점점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권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먼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옛날 성경에 비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사탄이 도전하고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래서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타락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질서가 어디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안 됩니다. 왜?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런 권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권위가 존중을 받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 아래 보호하시고 질서 아래 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을 봅시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모세가 비방받을 짓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때는 십보라가 아마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나이로 80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 시대는 120살까지 살았으니까 특별하겠지만 이 이디오피아 여인이죠. 아프리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실 좀 그 지도자답지 않은 행동이죠. 25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비방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정말 비방받을 만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 또 누나잖아요. 또 모세 어릴 적에 모세 생명을 건져준 누나잖아요. 그리고 또 미리암은 누구냐 하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미리암, 선지자 맞잖아요. 그리고 또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생이 이방 여인을 취하니까 이거 비방받을 짓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모세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나도 선지자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비방받을 짓을 했으니까 뭐 비방할 만하죠. 그런데 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까도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위를 비방하는 말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은 착각을 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누나고 형이고 그리고 그들도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생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비록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영적인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뭐 바로 앞에 가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아론이 대신 말해줬잖아요. 말하는 은사는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사람은 모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이 광야에서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느냐,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누구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비방받을 만한 짓을 했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만한 위치에 있었고 또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모세를 비방하는 말을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래서 그 뒤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호출합니다. 이리 오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잘못했잖아요. 그런데 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그리고 막 이야기를 하시죠. 모세를 막 이렇게 변호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8절 끝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종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는 내 종이고 모세를 비방하기를 너희들이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정말 저주받은 병이죠.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매우 강하게 모세를 변호하시고 아주 심각한 징계를 내리신 거죠. 나병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왜 이렇게 개입하셨느냐? 이것은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 사람이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비방하는 것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이 권위를 부정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은 뭐냐 하면 결국은 자기를 높이려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려는 겁니다. 내가 옳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 권위를 부정하려는 형태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 뒤에 넘겨서 민수기 16장을 볼까요? 16장 제가 빨리 읽을게요. 1절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 고라를 중심으로 250명의 지도자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모세를 거스리니라.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 고라 자손이 봤을 때는, 이 고라와 이 함께했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모세가 스스로 높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 우리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 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왜 너희들이 지도자라고 스스로 높이느냐.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13절,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되려 하느냐. 아니, 네가 왜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더 두드러지고 자기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형제 자매가 아니냐 하는 거죠. 그죠? 우리 다 형제 자매면 우리 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고 우리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교회에 무슨 권위가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평신도 교회라는 거죠.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평신도 교회라는 게 지금 한국에 이렇게 있습니다.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각 사람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사람들 말대로 정말 자기를 모세가 스스로 높이고 싶었을까요? 모세가 정말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왕 되려고 지금 그 백성들 이끌어냈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모세가 왕 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은 왕 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겠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은 왕 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려하죠. 혹시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고라와 이 무리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막 공격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람들은 이런 위임 권위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는데 이때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위임 권위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고 거기 대항하고 싸우느냐? 모세는 어떻게 했냐 하면, 자, 민수기 12장 볼까요? 3절에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 가지고 또 이렇게 논쟁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창출내민 신이 뭔지 아시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쪽 자유주의 신학자들, 고등비평학자들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구절 하나가 요겁니다. 12장 3절.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자기가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느냐?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적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성경에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아서 이 영감을 통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도 기록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대로 또 자신에 대해서 그대로 적는 거예요. 아무튼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기를 향하여 비방했을 때에 거기에 맞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간혹 남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순종해야 돼.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순종을 강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순종을 강요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면 모세를 향한 비방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셨더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지 않았는데 모세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주장한다면 그건 더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온전히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때 아무리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 하더라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모세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호출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리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문제예요. 권위에 대한 순종은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뭐 이런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워치만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활동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본질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권위 아래 보호하시고 질서 아래 복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데 우리가 로마서 13장 봤죠? 로마서 13장.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왜 우리가 사장님의 권위를 존중하느냐? 사장님 그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장님 뒤에 그분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잘못한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 마시고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 많이 마시고 술이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막 벌거벗고 들어누웠습니다. 할 짓이 아니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들 함이 보고는 나와가지고 아버지를 막 비방했습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들어누웠다. 이렇게 아버지를 비방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잡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벌거벗고 들어놓은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권위가 있는데 그러한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이 아닌데 어떤 잘못된 말이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사람이 분명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송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퍼져나갈 때에 본인에게 직접 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들리는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교회에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무튼 하나님은 이 권위를 세우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왕을 존대하라. 이 왕이 누구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왕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 왕을 좀 우리가 이렇게 비방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뭐 비방하지 않는 정도만 되면 좋은데 베드로는 그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왕을 존대하라. 옛날 번역에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왕 자체에 어떤 무슨 자격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게 권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이 가정에서의 원리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이 무슨 뭐 성품이 훌륭하고 인격이 훌륭해서 돈을 많이 벌어와서 자녀들을 잘 돌봐서 그래서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이게 권위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으로 세웠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부모가 뭐 많이 배우고 자식들에게 뭐 용돈 많이 주고 뭐 자식들한테 잘해줘서가 아니라 일단 부모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도 보면 교회에서도 그 원리가 분명히 나오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목장으로 모일 때에 섬기시는 목자님에게 너희를 인도하는 목자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권위자가 뭐 자기가 무슨 뭐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존대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 이 권위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죄를 지으라고 한다든지 이 권위를 가진 사람이 타락해서 뭐 죄를 지어서 뭐 동성애를 한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그렇다면 떠나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와 분별이 다르더라도 존중하고 따라갈 때에 이 교회가 한 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도 기도해서 분별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더 옳을 수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권위 아래 있을 때 온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정말 막 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열심히 넘치는 사람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 위에 있는 권위가 딱 부딪혔을 때에 그 권위에 불순종하면 그렇게 열심히 섬겨놓고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것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권력의 굶주린 독재자일까요? 너희들 내 말대로 해. 꼼짝도 하지 마. 하나님이 권력의 굶주린 독재자일까요?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위 아래 보호하시고 질서 아래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권위 아래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질서 아래 어떻게 해요? 복 주시기 때문에. 그 존 비비어의 책에 보면 자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어떤 큰 교회에 청소년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100개의 소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전도하자. 그래서 8개월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그 청소년 리더들을. 그래서 8개월 동안 70명의 청소년들을 뽑아 가지고 훈련을 시키고 그 중에서도 또 더 선별해서 24명을 모아 가지고 또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기들이 볼 때 이 정도 되면 2,500명에게 전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수백 명, 수천 명의 학생들에게 이제 전도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행사를 하기 3주 전에 목사님이 부르더니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존 비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니 분명히 그 전에 허락을 했거든요. 8개월 전에. 그리고 지금 막 이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뜨겁고 틀림없이 전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주 전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차분해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느냐? 내 사역이냐? 네 사역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존, 심판날에 맨 먼저 내가 너에게 물을 말은 네가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인도했느냐가 아니다. 내가 네 위에 세운 권위에 순종했느냐를 가장 먼저 물을 것이다. 존, 설령 네가 올랜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구원하더라도 내가 네 위에 세운 권위에게 복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권위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는 그 목사님에게 사과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훈련시킨 24명의 그 학생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얘들아, 이거 진짜 좋은 계획인데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할 수 없다. 하지 말자.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학생들, 청소년들 마음속에 분노와 원하심이 확 솟아오르겠죠. 그러면 그 청소년들은 평생 권위에 대해서 경시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소년들 불러다 놓고 얘들아, 기쁜 소식이 있다. 우리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우리가 할 뻔했다. 다행히 우리 목사님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아유 정말 우리가 큰일 날 뻔했네요. 참 감사하네요. 이것이 권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원리를 세상에서는 이거 가볍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이러한 원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남편과의 문제가 있습니까? 회사에서 상사와 문제가 있습니까?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있는 권위와 문제가 있습니까? 권력에 굶주린 독재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를 때에 하나님은 권위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질서 아래 복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원리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